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할인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성공회까지 이야기. 네, 대체 종교개혁은 흩었어요. 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그냥 쭉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기독교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개혁해야 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개혁해야 하는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정말 개혁해야 되는 것이 뭐냐라는 문제를 이미 한 번 있었던 종교개혁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아직 한 번도 기독교는 개혁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의 종교개혁이 아니라 단지 권력 이동에 대한 결정?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개신교 종교개혁을 쉽게 생각하면 그냥 프랜차이저를 하다가 이제 본사학원 하기 싫어. 본사가 너무 돈을 많이 떼어먹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제부터 간판 내 이름으로 달고 개인 사업할 거야. 이런 형태의 개혁이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재산 분배 조직에 대한 갈려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갈려나가다 보니까 개신교는 그야말로 그냥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집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나가서 독립해서 교단 하나 세우고 또 나가서 교단, 이게 그냥 아주 만연화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본 교단 자체가 재산 싸움 하다가 이렇게 갈라서니까 그 교단 내에서도 또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교단이 수백 개 수천 개 되잖아요. 네네. 결국 우리 아빠가 그랬으니 나는 왜 못해? 그렇죠. 원래 그 전통이 싫으면 나가 이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가서 회사 좀 차리면 되지 뭐. 이게 당연하니까. 큰 결론은 그렇다라고 네. 보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래도 너무 굉장히 비판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좋은 점 하나도 없냐? 좋은 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교황 중심의 종교로부터 갈려 나올 수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누구나 다양한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종교 권력으로 타인의 고백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로교들이 모여서 이단 재판소 이런 거 하는 거 정말 이거는 웃기는 개수작이에요. 이거는 개신교라는 자체가 이미 카톨릭부터 이단 정죄를 받았고 교리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몇 가지 안 돼. 어쨌든 뭐가 마음에 안 맞아서 우리는 이렇게 할래라고 하는 거를 인정받아서 나온 교단이 또 자기네들이 재판소를 만들어가지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거죠. 이게 앞에서 그래서 좀 얘기했다시피 진짜 종교 개혁을 하고 싶으면 바울에서부터 한번 바꿔봐. 바울의 고백을 벗어나봐. 그게 진짜 종교 개혁이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참 그런 식의 이야기들은 아예 진짜 다 귀를 닫아버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너무 과격해. 저 사람이 이단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기독교냐? 네, 심지어는 그렇게. 이제 토착 신학하면서 바울교라고 지목하는 게 성서 중심적인 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가 기독교에 관한 게 성서 한 권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성서에 대한 이해를 사실은 이것도 이미 문서비평이든 어쨌든 간에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책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기독교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진짜 이 기독교의 첫 시작이 그 시작인데 예수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를 그대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었다면 오케이. 그럼 할 수 없지 그 정도 그러면 믿는 이제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로 딱 가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수많은 고백들이 있었는데 다 말살시켜버리고 바울교회 한 고백만 남겨놓고 이게 알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잘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이 기독교라고 하면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하는 문제죠. 네,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게 그렇지 역사 않은 속에서. 역사 속에 이미 그렇지 않은 건데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답답한 부분이에요. 이게 예수에 대한 고백이 예수 사후에 정말 다양한 형태의 고백들이 있었는데 이 고백들 중에서 바울의 고백은 아주 미미한 한 부류란 말이에요. 이 부류가. 근데 이게 주류가 됐죠. 그러니까 주류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옳으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이 성서를 편집했는데 이게 국사편찬위원회가 누가 어떤 성향을 가진 파일을 사람들이 쓰면 그러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바로 그 성향이 책을 만든 자들의 편집하고 만들고 수집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그 내용을 결정짓는 거잖아요. 그게 진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축자연감 같은 개소리를 한단 말이죠. 성서는 불러서 썼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변증을 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가 그렇게 변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너희가 바울식으로 믿어서 기독교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라는 거죠.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종교가 되어 있으면 누가 봐도 괜찮은 종교라면 그럼 바울식으로 믿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얘기하겠지만 기독교 역사 자체가 진짜 그야말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는 종교란 말이에요. 이 종교 자체가. 그리고 항상 탐욕의 종교였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를 태동시킨 종교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을 결과물이 다 한마디로 눈에 딱 봐도 이게 악인데 이걸 잘못 믿었다고만 자꾸 얘기하면 되겠냐는 거죠. 교리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잘된 교리인데 잘못 해석했다 잘못 믿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집에 자식이 10명인데 흥부 자식이 10명인데 10명이 다 무슨 강도 뭐 살인 뭐 다 도둑 다 그런 애들이야. 아버지 교육 잘못된 거 아니냐. 나는 교육 똑바로 했는데 얘네들이 잘못 받은 거야. 그렇죠. 그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야. 네. 아버지는 알고 보니까 마피아 두목이에요. 근데 자기는 자식 교육 잘 시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 그 문제가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저 같은 경우 정확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뭐 지금도 그렇게 뭐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흐름만으로 놓고 봤을 때도 아니 종교개혁이 이건 종교개혁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도대체 공부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길래 종교개혁을 그렇게 알고 싶어하고 더 이게 제대로 된 거라는 그러니까 이번에 미얀마 사건 터졌잖아요. 미얀마 군사 쿠데타 우리 5.18 광주 민주화 이런 거랑 동일한 선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계엄군이잖아요. 계엄군 하나하나를 뜯어놓고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특히 일반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사고방식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근데 이게 계엄군이 되면 이때부터는 진짜 악마처럼 변한단 말이죠. 같은 국민을 상대로. 그러니까 그 똑같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 교인들 아까 말씀드렸고 뭐 신학을 안 해도 그렇고 뭐 해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지극히 상식적인 면에서는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기독교라는 종교에만 딱 들어오면 계엄군처럼 변해버려요. 그런 거예요. 내가 쳐들어갔는데 내 옆에 동료 하나가 죽으니까 저놈은 나쁜 놈인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면도 있고 또 이 세뇌교육의 측면에서는 우리 어렸을 때 백인이 나오고 서부 개척시대 인디언이 나오면 나는 언제나 나도 모르게 기병대를 응원하죠. 이 기병대나 백인들에게 이게 투사돼가지고 점수를 많이 준단 말이에요. 이 인디언은 다 나쁜 놈들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회화를 통한 이데올로기의 주입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그런 제국주의적이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짓밟고 착취해갔던 그런 종교의 역사 속에서 그 착취자들에게 나를 투사해서 그 모습이 옳은 모습인 양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피착취인 입장에서는 전혀 그 입장에서 네, 서볼 생각이 없는 사실은 피착취인인데 우리가 그렇죠. 노예가 주인 걱정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지배 이데올로기에 휩싸여 있으면서 또 감성적으로는 미얀마를 지지합니다. 그게 되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미얀마 지지 안 되는 게 사실이 안 되는 게 맞아야 되거든요. 태극기 아저씨들처럼 태극기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분열 증세를 보여요. 기독교 자체가, 이 종교가.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할 때 그런 서슴없이 한단 말이에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은 세속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 교육에서 우리 받을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라고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에 들어가면 갑자기 그건 세속적인 걸로 포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미친 짓거리인 게 사실 학교에서도 배우는 게 심지어는 우리가 그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 중세 시대도 네. 신앙과 이성의 조화 이게 목표였어요. 중세 시대. 예, 목표예요. 그게. 그런데 이거는 중세 시대에도 더 뒤로 빽해가지고 이성은 지금 아니야. 참 기묘한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막장이죠, 막장. 그래서 뭐 의인 5명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의인 5명. 근데 저는 지금은 아마 장비가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광부들 막장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왔다고 하죠. 그래서 걸어두고 이산탄소 많이 차면 새가 먼저 죽으니까 사람보다 죽으면 가스가 오염수에 다다랐다 이렇게. 그러니까 죽는 거를 보고도 나는 괜찮아라고 하거든요. 아직은 이미 저 새가 죽었으면 가망성이 없으니까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개혁이고 혁명이고 아니면 이제 폐기해야 될 수준에 온 게 이미 새가 꾹꾹꾹꾹 졸면은 뭔가 방법이 있는 건데 새가 이미 죽었는데, 기독교란 종교 자체가 한 꼬라지가 이미 죽은 상태인데 이거를 계속 살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수로 살리냐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개혁 얘기가 나오겠죠. 개혁하면 새가 살아나요? 이미 죽은 새가 살아나냐고요. 일부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목사들도 일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게 제일 싫어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많은 교단에 그래도 아직은 괜찮은 목사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게 우선되어야 하는 건지, 그 교단에 남을 이유가. 아니면 정말 파렴치한 짓을 한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단에는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게 우선되어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죠. 그 전에 그렇게 파렴치한 애들을 다 싹 없애든지 안 없애니까. 교단에서 몰아내고 그렇게 하든지, 정말로 그렇게 제대로 된 목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려면 그렇게 하든지, 그게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네가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들으면 언제까지 털고 떠나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고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다는 걸 모르지 않고 자기네들이 재판을 했을 때, 재판이죠, 일종의 판단을 했을 때 한 행동이 옳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자기네들이 조직에 남아있거나 걔네들 그냥 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낮출 수 없다. 그래서 딱 저는 이번에 그만둔 윤짜장 보는 것 같단 말이죠. 조직을 입에 담고 있는데 조직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조직을 정말 원한다면 그런 짓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그냥 둔다는 것 자체가 그게 조직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조직을 위한 게 근본적인 거냐 굉장히 표층적인 거냐 하는 건데, 물론 그렇다면 예수도 바울처럼 했었어야 돼요. 그 논리가 맞으려면 권세자에게 복종해라.
하늘로부터 오는 거다고.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래야지 그 유대인과 유대교를 살리는 일이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저는 바울 사진을 찬찬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짓거리고 있는지. 그것만 봐도 바울이 어떤 놈인지 금방 보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 자신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전에는 얘들 잘못 이해했나 봐 문장을 하고 했는데 그 얘기 한국이 문맹률 1%인데 난독증은 79%? 75%? 그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종교개혁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게 개혁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소용없고 개혁이라고 얘기해도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 이 현장 교회에서는 말씀을 해석하는 일도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안 돼라고까지 아직까지도 그렇게 얘기하죠. 일반 신도들이 스스로 예, 그렇게 예. 얘기해요. 아니 자기네들 읽는 주석이 마음대로 해서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어 이런 식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갑갑합니다. 또 갑갑한 마음을 가지고 종교개혁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종교개혁이 아닌 걸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때문에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주제를 지금까지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